하나님은 참으로 특별히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3대 질문이 있습니다. 크게 큰 질문 3가지라는 뜻이죠. 첫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직업의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성장하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 살까 하는 그 직업 때문에 모든 생각을 다 보내죠. 자면서도 그 생각, 먹으면서도 그 생각, 어떤 걸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살 것인가,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가장 큰 질문이 누구와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직장도 직장이지만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누구와 한평생을 보내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나의 정말 배우자가 누구일까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일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세태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와 내가 한평생을 살 것인가. 조카와 한평생을 살겠다는 임무도 있고 요즘은 꼭 내 임은 누구일까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배우자 문제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혼도 꿈꾸고 재혼도 꿈꾸고 평생을 내가 누구와 살아가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생각에는 내가 결혼을 하면 누구와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을 진짜 누구와 살 것인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누구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민인 것 같다. 부모님과 살 거냐, 자식과 살 거냐, 남편과 살 거냐, 떨어져서 살 거냐, 혼자 살 거냐, 온갖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도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리를 추구해 보기도 하고 도를 닦아 보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와 살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문제는 지금도 죽을 때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아직 모른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것을 금방 다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에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목표가 정해졌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그다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에요. 첫째,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인생이 할 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삶이죠. 신이 있다, 나는 신이 있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인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 신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전부가 아닌, 내 뜻이 아닌, 내가 주인이 아닌 뭔가 신이 계시기 때문에 신의 섭리, 신의 뜻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없다라고 출발하는 사람은 인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인간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도 나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인간 중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쇠퇴하고 있고, 예로부터 종교라는 것은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간의 겸손함과 인간의 경허함, 그리고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비판을 하거나 정의를 내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도 정의롭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의로운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 신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회이다 보니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던 사회였는데, 지금은 신이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전부인 거예요. 인간. 그런데 여러분, 인간만이 인간의 뜻대로 되면은 왜 세상이 이럴까요? 그래서 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탈할 수밖에 없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으로 다 안 되거든요. 인간의 뜻대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음에 풍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마약을 하고 그냥 쾌락에 빠지고 그냥 자기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또는 신이 있다고 믿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첫째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인간은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죽어야 될 내 대신 주님이 죽었으니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실제로 안 되죠.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또 예수를 믿지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목표는 아니고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투정을 시작해 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것이 고나죠. 괴롭죠. 공고하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와가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예수 믿으니 예수를 위해 살아가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저 끌려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모습. 그래도 주일날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기왕 예수 믿는 거 예수 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셔야죠. 아멘. 기왕 예수 믿는 거 예수 안에서 잘되는 길을 찾아야죠. 아멘. 나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상반될 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주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이냐는 거죠. 마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가시밭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방향만 바꾸면 되는데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바꾸면 행복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죠. 괴롭지는 않지. 그래서는 허무하겠죠. 하나님 없는 삶이 허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방향을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꿔가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괴로움이 가득하다. 오늘도 괴로움이 가득하면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다음에 가면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입이 툭 튀어나오지만 그렇게 이만큼 못 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목표는 기왕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이쪽으로 향하여 방향을 틀어가 살아야 되는 거, 입 툭 튀어나오고 믿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내 인생은 절단난 인생이냐 아니면 축복의 인생이냐 그걸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아멘. 그 목표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 그거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해서 던지고 세상을 향해 가면은 그 삶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 짧은 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면 뭐가 기다립니까? 영생이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이 영생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가니까 멸망이니까 무엇을 해도 허무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니까 멋대로 살자는 그런 거예요. 인생이 수많은 사람.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 못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수도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고 방향을 탁 트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목표는 하나님인데 내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고 하니까 괴로울 뿐이지. 그런 그를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고 막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서 막 괴롭지만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와 주시는 분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마운 거예요. 아멘.
왜? 영생이니까 우리는. 이 짧은 7, 80년 삶을 살다가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죽음이 없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 내가 영생을 한다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막 이다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제일 편한 설명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는 아니지만,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같다는 얘기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와 내가 한 몸인데, 예수가 신이면 나도 신이죠. 그렇죠? 그게 목표입니다. 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인간은 죽지만 신은 안 죽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꿔서 가는 삶은 영생을 향해 가는 삶이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영생을 향해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훌륭하고 성공했다 쳐도 그들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영안실이라고 하는, 화장터라고 하는 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비록 육체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쪽으로 갈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영생을 얻어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나를 계속 쳐서, 계속 훈련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왜 사는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영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목표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멋대로 살면은 믿는다는 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출발해 주십시다. 100명의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90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분주하게 바쁩니다. 바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부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만나죠?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일날 만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금요일부터 어디 놀러갈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날 주님을 만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기 굉장히 힘들죠. 이번 주간에는 노는 날도 많고 가야 될 것도 있는데 그만 하나님을 던지고 세상으로 갈까? 그 싸움을 하는 게 남아있죠, 우리에게. 그 싸움을 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도록 끝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 놀러 한번 가보라는 거죠. 세상을 한번 가봐라. 그런데 진짜 주의 백성들은 야 가보니
별거 없더라. 만족감이 없더라 하고 와야 진짜 자녀입니다. 돈만 쓰고 몸만 힘들고 일만 치고 만족감이 없더라 하고 와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제났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목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예배하는 순간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예배 한번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야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만족을 얻고 나서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세상 만족을 얻으려고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 만족하는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아니다라는 검증을, 테스트를, 도키마조를 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놀러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아. 놀러 갈 돈도 없고 뭐 신앙도 좋아가지고. 근데 다른 데 가면 주일날 금요일부터 공휴일날 예배 먹고 놀러 간 사람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놀러 다니면 안 돼요. 해보니까 여러분 도키마조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한 번만 해도 알고 밀리는 사람은 한 10번 하면 알겠죠? 어느 게 좋은지. 저는 솔직히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람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도키마조를 테스트해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찾아가봤자 만족감이 없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 감 해봐도 만족감이 없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에 해봤지만 흩다는 것밖에 없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 걸 해봤는데 세상이 좋으면 세상에 가십시오. 교회 올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게 되거나 하나님 부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르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기왕 하나님이 불렀다면 빨리 돌아설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타임에 세상보다 하나님이 좋아질까? 노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세상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거 말이 안 되죠. 세상에 미치도록 좋아야 되는 사람이 변해가 하나님이 미치도록 좋아가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는 어수이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확신했어요. 확신했어요. 세상으로 확 가든지 세상에서 내가 출세 못하니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는 더 출세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깨어나서 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향해 가는 삶이냐 주님을 등지고 가는 삶이냐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누굴 향해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세상 미래를 못 버렸거든. 더 하십시오. 괜찮아요. 막 흩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세상 해봐도 별거 없다 할 때 그때 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딱 했을 때 거절하고 허탈하면 빨리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재미있으면 세상보다 교회가 너무 재미있으면 세상 가게에서 교회가 오겠어요. 교회 오겠죠. 저는 그런 케이스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세상보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세상이 싫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가 왔는데 요새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어디가 더 재밌어? 세상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이해해요. 근데 세상이 싫어서 교회 오는 사람
허무하다, 허전하다, 허탈하다, 세상이 싫다,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재미가 없어도 좀 오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전부 인상 찌그리 사람들만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보다 더 재밌어야 돼요. 세상보다 더 재밌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더 재밌어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리는 게 더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자면, 그런 삶을 살아가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영생을 얻을 거예요. 주님의 품에 갈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아버지를 향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야 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딱 좋기는 이 세상에서 더 살지 말고 오늘 딱 끝났으면 좋겠죠. 그거는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식은 어떡하고, 자기 식구는 어떡하고, 지 혼자 편하려고 딱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더 살고 싶어 삽니까? 괴로운 인생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사는 거지. 그래야 안 돼요. 내가 하루를 더 살면은 세상을 향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싶겠어요? 아니, 내 몸은 하루를 더 살아도 죄지고 살고, 하루를 더 살아도 세상을 향해 살고 싶은 내가 왜 세상에 더 살아야 돼요? 빨리 죽고 주님께로 가는 게 낫지. 살수록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몸이 딱 돼서만 뭐 1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상관없잖아요.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모레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데 뭐 열흘을 산들 10년을 산들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됐어요? 세상을 위해 살게 됐어요? 그럼 이 몸이 하루를 더 산들 세상 위해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몸은.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죠. 근데 하루를 더 살아봤자 이 몸은 세상 위에 살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를 더 살고 싶겠냐고.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더 살기 싫죠? 그냥 그래요. 그래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지? 아닙니다. 세상적이라서 그래요. 내일 하루 살아가자 세상을 위해 살아야 돼. 차라리 오늘 하루 살고 끝내자.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상에 더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인생이 어디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더 살아야지.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하루로 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잖아. 그게 정상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이 하루를 더 살고 싶어요? 원사가 왜? 이 육체는 내일 하루 더 살면 육체를 위해 살짝하는데, 죄 짓고 살짝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또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 딱 회개하고 가꾸고 좋잖아. 근데 하루 더 살면 또 뭐지요? 죄 짓고 또 뭐 해야 돼? 그것도 지긋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그걸 해?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이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운 삶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그죠? 니만 그래가 오면 되나 이거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올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니만 썩으려고? 괴롭다고? 아니지. 그럼 내가 하루를 더 사는 목표가 뭡니까? 그들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괴로워도 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루가 더 사는 게 괴로워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내가 그 괴로움 능히 당할 용의가 있다. 알렐루야.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괴롭지만은 누굴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하루를 더 살게 되거든요. 아하, 이 하루는 내가 죄지라고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 속에 하루를 더 살면서 그 사는 이유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아직도 세상만 믿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가는 식구들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삶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삶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삶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눈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아무 데나 만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예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가까워야 이 세상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괴로운 인생을 하루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그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당장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운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더 살아야 된다면 누구와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불안해지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우리는 하루를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적어도 일주일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많이 열어주면 좋지만은 우리 교회 예배는 비쌉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놓치면 힘든 거예요.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값비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일주일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회복시켜주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힘 하나만이라도 얻어서 남은 일주일을 또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하루하루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제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게 유럽 서구 언어는 이렇게 내려오는 논리가
동양언어하고 사실 반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그냥 이렇게 서구 언어식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동양언어식으로 바꿔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없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행복할 리가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가난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통치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논리로 가면은 그것은 빈부 격차가 있고, 상하가 있고, 거기는 불의가 있고, 거기에는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억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넘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하나님이 없는 개인, 사회, 가정, 국가, 파괴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표시가 뭡니까?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뭐냐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바친다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바치면 여기 갖다 놓으시오. 그걸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갖다 놓으라는 거죠. 내 몸을 헌금이 아니라 몸이니까 헌신이죠. 여러분의 몸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바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바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치라는 거죠. 삶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삶의 목적을 얘기했죠. 그건 우리의 생활을 바치라는 거죠. 그게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라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 그게 몸을 바치는 거다.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향해 가면 그거는 세상께 바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시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여기 와서 딱 예배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배가 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예배하는 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 한 시간을 하나님을 찾아오듯이 평소에도 늘 항상 그렇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금부터 사는 게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이 몸이 행동하고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생활 가운데 내가 뭐가 예배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주일날 예배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듯이 주중에도 내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막 세상 쾌락을 향해 정욕을 향해 가면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듯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고 온전한 거예요. 거기는 관사가 세 개가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거는 기뻐하는 거고 기뻐한 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안 한지 오래됐죠? 하죠. 기뻐하죠. 그래 한 점심때쯤 세상을 위해서 한 사람 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늘 생각하는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예수를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제 씻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라는 게 뭐냐? 진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그 산제사가 뭐냐?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걸 헌신이라고 한다. 헌신이라는 게 뭐냐?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살아가기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간절히 설득한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심정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과 컴패션을 합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떤 심정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래 하겠지.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늘 찾아라. 늘 나를 생각해라. 하나님 그런 심정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그러면은 그 심정을 바울이 읽었어요. 그 똑같은 심정을 바울이 읽고 형제들아 그러는 거죠. 왜 자녀는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저도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못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허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도 허무해요. 만족이 없어요. 해도 만족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어차피 인생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여기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큰 거 안 말한다. 일주일에 딱 한 번은 예배 열심히 드리자. 그것도 뭐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을 출발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로마서가 5가지, 7가지 딱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며 살아라.
둘째, 교회 안에서는 은사 받은 대로 살아라. 분수에 넘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뭐 될라 하지 마세요. 은혜 주신 대로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살아라. 이웃에 대해서는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 국가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 세금 낼 것은 빨리 내라는 겁니다. 개비고 걸려갖고 국가에 대항해봤자 좋을 거 없다. 다섯 번째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지금 시대가 자다가 깰 겁니다. 다 멸망당해가는데 그 같은 멸망에 들어가지 마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세요.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기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 기도도 안 하고 뭐 약한 자들이죠. 그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 세상 좋아하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쟤는 어떠니 저떠니 하지 마세요. 쟤는 저것도 집사가, 저것도 권사가, 저것도 장로가 하지 마세요.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저기 그래 아직도 술 담배 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약한 자들 일체 비판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가운데 믿음 강한 자들 있죠. 그게 일곱 번째인데 믿음 강한 자들은 담당을 하시라고요. 담당을. 우리 교회 많이 담당하잖아요. 누가 담당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하잖아요. 밥도 담당하고 다 담당하잖아요. 그러니 그 일곱 가지 진행을 하는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제일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의 첫째는 예배다.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성서소망교회 예배는 성공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드리는데 예배를 많이 펼쳐놓고 막 어느 것이 성공하든 막 해보자 이럴 체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한 번 예배에 한 번 승부를 걸었어요.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딱 주일 예배 한 번에 승부를 걸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질병이 낫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육간이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부터 하자. 그 주중에 세상을 향해 있는 것까지는 아직 내가 안 가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주중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예배 성공하고 난 후에 그 다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며 그런 걸 또 하나씩 배워야겠죠. 1번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아들 조지 부시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바닷가를 거닐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래 물었습니다. 조지 부시 보고 요즘 하나님과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부시가 마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가 마약 말고는 다 해봤다. 다 해본 사람이 마약도 안 해봤겠어요. 그죠? 문제는 마약에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몰라. 한번 맛보면 못 빠져나오는지 그건 몰라도 한 번 맛보고 끊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딱 한 번만 맛보고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만 보면 도저히 못 걷습니까? 그럼 하면 안 돼요. 부시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내가 마약 말고 다 해봤다. 그게 빌리 그램을 만났을 때 자기 모습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나서는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이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 정말 아버지 귀중한 생명들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기정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예배 와서 우리가 슬퍼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얼굴이 굳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감사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